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두 번에 걸쳐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요,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품고 있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면 어찌하여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멀쩡하게 존재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악이 선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바벨론 군대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붙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의문이 늘 있어 왔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버젓이 악이 이렇게 행행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믿는 자 가운데서도 신앙을 떠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종교 철학자들은 신정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 라는 것을 옹호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묵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하셨던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것을 판에 기록해서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람에게 그토록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천년 만년 후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궁금하게 여기고 이를 알고 싶어서 때로는 점장이를 찾아가고 때로는 운명 철학관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미래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 개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예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장래에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개인과 인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것도 아마도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셔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밝히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얼마든지 미래의 일을 묵시로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묵시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가 뭡니까? 첫 번째, 인간의 삶의 원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교만한 사람과 의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악인, 즉 바벨론 사람이 되겠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은 이 두 가지 삶의 원리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교만한 자의 삶의 원리와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바벨론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중심적인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을 가만히 보면 이들을 두 가지 그림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상태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마치 풍선의 바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풍선의 바람을 불어넣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풍선을 직접 불거나 풍선을 부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풍선을 크게 불어서 빵빵하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풍선이 빵빵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어넣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풍선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며 길을 막으며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악인들의 모습은요,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이 취하면요 주사를 부리게 되는데요, 술이 취한 후에 그냥 누워 자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술만 취했다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마치 짐승처럼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람이 가득 찬 이러한 풍선,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이 둘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란 말입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박국 2장을 보면은요, 이 바벨론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5가지 화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원리, 즉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 즉 악인들 말입니다. 이 악인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되 얼마나 빼앗습니까? 얼마나 많이 빼앗는지 그 빼앗는 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때까지 빼앗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지요.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유하게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를 쌓는 모습이 옳지 않고 그것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면 그 물질도 복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삼는 것,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 가며 살았던 자, 악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자, 결국 그들을 나중에는 자신의 것을 남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높은 곳에 살려고 하고 남들보다 출세하려고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 가운데는요, 이 사람이 검사로 있을 때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을 붙잡아 들였습니다. 이 범인들을 붙잡는 것 때문에 집으로 협박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깡패들에게 협박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권력을 차지하면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알고 보니 그 마음속에 불안이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들은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집들이 담장이 높습니다. 담장마다 유리를 꼽아놓고 철창을 꼽아놓고 그리고 요즘 같으면 CCTV를 설치해놓고 이렇게 담장을 높이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보면 있는 담장도 허뭅니다. 담장이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태로 마실을 가고 농사 지으러 가고 문을 활짝 열어놔도 도둑이 들어와도 별로 가지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 세상 권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재앙을 피하고자 높은 권세를 얻고 높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단체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박국 2장 10절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에다가 들보와 돌을 엄청나게 쌓아 놓았지만 돌을 쌓은 만큼 지진이 나서 땅을 흔들게 되면 그 들보와 돌이 무너져서 너를 덮고 너의 가정이 망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 악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마을을 건설해도 피로 건설하고 성을 건설해도 불의로 건설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도 제가 2번 가봤잖아요. 이 애굽의 피라미드를 가보면 이 바위 덩어리가 돌을 다 정으로 좀 깎아서 이 덩어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쌓은 것이 산과 같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무더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봐서는 완전히 산입니다. 산. 이런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 옛날에는 무슨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굴착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돌들을 다 날라갖고 지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노예를 시켜서 한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아 끌어다가 억지로 시킨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돌을 운반하다가 여기에 깔려 죽은 사람이 얼마이며 다친 사람이 얼마이겠습니까? 참으로 잔인한 일들 아닙니까? 바벨론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성읍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건설한 모든 성읍들 다 불타버려서 헛된 일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곤비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마셨으면 마셨지 왜 술만 먹으면 하체를 드러나게 합니까? 이것은요, 방탕하고 타락한 자들은 남을 수치스럽게 할 만큼 자신도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6절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아무리 절하고 아무리 말해도 그 모든 섬김은 다 헛되다 말입니다.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나라도 거리를 가다가 보면 도로가에도 어마어마한 높이의 불상을 세우고 얼마나 우상을 만들고, 우리나라 것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러한 우상들,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보면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거기에 금으로 칠한 것밖에 아닌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들었다면 만든 사람이 대단한데, 만들음을 당한 그것에게 가서 뭔가 복을 달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은 나무들을 깨라 하면 말하지 못하는 돌들을 일어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는 생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과 관련된 일들을 행하고 여기에 엎드려 절하는 자들이 다 심판받을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 바벨론의 원리,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그들은 반드시 패망하여 영원히 존재조차 찾을 수 없는 이러한 허망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세상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엄청난 제국이었지만, 그러나 역사를 놓고 볼 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BC 539년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해서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결국 멸망할 날이 있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삶의 원리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는가?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이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인이 살아가는 원리, 첫 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 하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사람 보기에 99.9999%가 의롭고 0.0001%만 죄를 지었다더라도 그 심령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천국은 완전한 의인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이 있다 없다? 인간으로서는 단 한 명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한 분 외에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의로워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100%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드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을 구원 얻게 하신 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다 말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분이 루터와 칼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인의 삶의 원리 두 번째는요,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악인이 승리하는 현실 가운데도 절대로 의인들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꿋꿋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악인이 흥하는 것 같지만 저들은 반드시 패망하고 결국은 의인이 승리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꿋꿋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인내하며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삶 두 번째 원리,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믿음뿐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고 칩시다. 내 피 같은 100만 원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사람도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마음은 속이 상합니다. 왜 약속을 했으면서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애를 타게 하지? 그 사람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로또 복권을 우연하게 하나 샀는데 이 로또 복권이 100억에 당첨이 되었다 칩시다. 내가 10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면 빌려줬던 돈 100만 원이 생각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형편이 어려워서 100만 원 빌려갔다가 갚지 못한 사람 찾아가 갖고 돈 100만 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빌려줬던 100만 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100억이 하루아침에 내게 생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100억짜리 로또 100 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한 자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내 조금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크게 동요되지 마시고 그러려니 여기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자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나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이 법칙, 악인은 영원히 이길 수 없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원한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약속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도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다니고 세상 군대가 휩쓸고 다니지만 절대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군대가 당시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세력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 삼켜버릴 만큼 악랄하고 웅장해 커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망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은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고 만복을 누리게 됨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악이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마치 무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온유한 자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 군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진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도리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교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성도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액자 속에 그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실제로 살아가셔서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이 악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고 넉넉히 이겨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세상은 불의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 잠잠하여 어찌하여 악이 선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박국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불의한 일들이 많아도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이 세상을 물이 세상을 덮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온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이러한 평강과 생활과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약속 굳게 붙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이름을 좀 적어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